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31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3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3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91면에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더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욥기 18번째 시간입니다. 검증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은 욥의 결백, 또 욥의 순결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이 진짜 죄가 없고 또 억울하고 결백하면 이렇게 맹세로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모함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나는 어떠한 저주도 받겠습니다 라는 주장으로 자신의 결백을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증거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를 다 해줍니다. 욥기 22장 5절부터 11절에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 연장자 엘리바스가 지목을 해주는데, 그 죄목이 뭐냐면요, 욥의 죄목이 목마른 자에게 물도 안 주고 또 배고픈 자에게 밥도 안 주고 그러면서 권세나 부리려 하고 귀한 채 살았다. 이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씌운 제목이 욥기 22장 5절에서 11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이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간단하게 변명을 하고 오늘 31장에서 자신의 순결, 자신의 이 결백을 맹세함으로써 나는 결백하다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내 눈이 결백하다, 그리고 내 발이 결백하다, 그리고 내 마음이 결백하다, 그리고 내 그 종에 대한 함부로 내가 하지 않았다, 종에 대해서 결백하다, 그리고 내가 재물에 대해서 결백하다, 나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결백하다라는 내용이 오늘 31장 1절부터 쭉 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뿐만 아니라 이 마음까지 결백하고 순수하다라는 것이 욥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가진 이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고 의아해하거나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물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저분은 참 진짜 예수쟁이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평가는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보석이 진짜 100% 순금인지 불순물이 없는지는 불에 달고 봐야 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 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금인 것 같았는데 이게 불에 달고 보면 시커먼 액체가 올라오는, 불순물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금이 아니고 동인 경우도 있고요, 불순물이 둥둥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사람은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다 거치게 합니다. 이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 검증이 안 됐습니까? 자신의 자식. 이 자식은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위에 둘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만들기 전에 이런 재련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은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은 모두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이 죄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솔직히 이 사람이 진짜 정금과 같은 신앙인인지 아니면 껍데기만 신앙인인지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여유가 있고 또 아쉬운 게 없으면 누구나 얼굴에는 여유가 넘치고 또 교양도 있는 채 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이 힘들어지고 또 궁색해지면 신앙을 지키면서 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종종 부모님이 이 헌금 문제로 11조 문제로 다투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직장 문제로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어머니는 이제 뭐부터 줄입니까? 헌금부터 줄이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항상 헌금부터 떼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 다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고 풍족하면 모든 게 좋습니다.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는 게 힘들어지고 여유가 없으면 그때부터 시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신앙의 테스트가 시작되기 됩니다. 이 국제 전도 폭발 훈련을 경주에서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이렇게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한 60대 중반의 목사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몇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시다가 조금 일찍 30대에 경기도 오산에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개척을 하고요.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요. 출석교인은 10명에서 20명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를 하셨답니다. 워낙 이 사역하는 것이 힘드니까 주위의 선배 목사님들이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좀 더 배우다가 다른 길을 모색해 보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딱 3년만 더 버텨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더 해보고 하나님이 양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그때는 다른 교회 부목으로 가든 다른 길을 찾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아무튼 이 3년은 요 양들을 데리고 끝까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험은 꼭 이럴 때 찾아옵니다. 꼭 3년 딱 해놓으면 그 사이에 뭐가 옵니까? 좋은 청빙 자리가 하나 오는 겁니다. 이렇게 10명, 20명 이렇게 사역을 해갔는데 약속한 3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사이에 한 200명 되는 교회에서 청빙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야, 너 거기서 10명 데리고 뭐 하고 있냐? 7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임지를 옮겨서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하고 이 약속한 것이 있어서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청빙을 거절하고 3년을 끝까지 견딘 것입니다. 다행히 그 사모님이 학교 선생님이셔서 이렇게 생활은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3년 동안 이 개척교회가 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성도는 10명, 20명으로 고군분투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아파트 전도를 하고 매일같이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절을 하고 일이 있은 후에 약속한 지 딱 3년이 지나고 개척한 지 7년이 딱 지나니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신기하게 양을 매주마다 보내주시는데 자기는 이 상가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더 신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뭐 보고 이 상가교회를 오는가 너무너무 신기했대요. 그 오산에, 이 교회가 이 오산에 있는 오산 임마누엘 장로교회입니다. 지금은 건축도 굉장히 멋지게 하고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간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 목사님의 신앙을 달아보신다고, 테스트 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아보는 기간을 꼭 가지십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고 바르게 살았냐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자랑할 정도로 욥은 모든 면에서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욥의 신앙이 불 속에 들어가본 적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건지 달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 인생이 평탄하게만 갔지 진짜 욥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인지 불 속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검증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욥은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고 오늘 31장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욥 자신의 눈의 결백함을 주장하고요, 자신의 발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또 자신의 마음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또 가난한 자라 종들에게도 내가 함부로 한 적이 없음을, 이 재물에 대해서도 결백함을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욥은 이 테스트에 당당하게 합격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경남 서창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저희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후배 목사님은 서울 사람입니다. 아내도 서울 사람이고요. 서울로 올라오라는 여러 목사님의 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배 목사님의 바람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목사는 안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후배의 그 다니엘과 같은 고백에 저는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무엇을 이룬다든지 업적을 남긴다든지 아니면 인서울 해가지고 다 서울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인서울 해서 자신의 날개를 한번 펼쳐본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 부끄럼 없는 목사만 돼도 자기는 너무너무 좋겠다는 겁니다. 검증된 믿음,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장 목사 믿음이 검증됐느냐 물었을 때 진짜 욥기 16장에 욥이 만난 이 중보자,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지 모릅니다. 불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 자리에 불의 연단을 지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난을 걷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가 어디든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검증된 믿음 또 부끄러움 없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